그럴듯하게 해서 우리를 미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여기서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빼앗아 가버리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서 뭘 하냐면 지금 여기도 그런 거죠. 계속 뭘 하고 있어요? 월세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놨더니 이번에 또 뭐냐면 또 딴 이상한 얘기를 해가지고 또 지금 또 하고 있죠. 이게. 네. 이런 형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들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게 뭐였냐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고 해서 이 소경을 육적인 관점의 소경에 눈을 뜨게만 해요. 그럼 영적인 관점의 소경에 눈을 뜨게는 안 해요. 그러면 육적인 관점의 소경에 눈을 뜨게 하면 어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인정하고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여 주의 이름을 산자들로 닦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많은 능력을 했지 아니했습니까? 그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했다는 거죠. 심지어 귀신도 쫓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말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뭘 보냐면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는 거예요. 이게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라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이게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해야 되니까 문지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지기를. 근데 볼게요 이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양의 목자죠.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랬네요. 자 그럼 문을 누가 열어요? 목자가 여는 게 아니고 문지기가 열어주는 거죠. 근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이유는 그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열어주는 거죠. 자 그럼 뭐죠? 양의 목자라 그랬어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랬어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그렇죠.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어준대. 그리고요 양은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 그럼 우리가 9장에 아까 봤어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가 아직 죄가 사해지지 못했다. 너희가 죄가 사해졌다고 하면 뭘 해야죠? 양은 음성을 듣는 거죠. 음성을요. 네, 음성을 듣는 거였어요. 그렇게 뭘 하냐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네요. 자 그럼 뭐죠 이제?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어떤 내용이에요? 음성의 내용이?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음성이요?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죠. 자기 이름을. 자 어떤 거였어요 그러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우레소리를 듣죠. 같은 우레소리를 들었죠. 근데 어땠어요? 사울은 자기 이름을 부르죠. 사울아 사울아 그러죠. 그래서 주여 누이시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 귀에는 우레소리를 듣죠. 예, 지금도 뭐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의 목자는 자기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요. 예, 자기의 이름을 불러요. 자 그러면 어때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자기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 같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모르면 부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은요. 두 번째 양도 자기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런 거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거고, 양은 뭘 하냐면 자기 이름이 누구인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보죠. 이제 창세기에 올라가서 보면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죠. 근데 그 이름을 누가 줘요? 아담이 주었죠. 아담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그 이름이 오늘까지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이름이랑 동일한 이름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들은 그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자, 우리가 보면 요즘 그 TV에 보다 보니까 기가 막히더만요. 개가 됐든 고양이가 됐든 뭐 돼지가 됐든 저것들이 기르고 있는 그 짐승들에게 이름을 붙여놓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르면 어때요?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더 신기한 것도 있더만요. 어떤 개들을 보니까 절대 같은 주인이라고 해도 그 가족들이 부르는 것을 대답도 안 하고 시키면 듣도 안 하더만요. 어떤 아저씨가 부르면 시키면 그거 들어요. 막 가서 고구마 갖고 오는 가만 가서 고구마밭에 가서 고구마도 가져오고, 무밭에 가서 무도 깨워오고 해요. 차에 가서 시리콘 가져와. 그러니까 시리콘도 가지고 오고. 근데 아줌마한테 시켜요. 해보라고. 절대 안 하더라고. 누가 시켜도 안 해요. 자, 우리는 뭘 봐요, 그러면? 개들도요, 자기를 그렇게 잘해준 사람인지 뭘 해서 자기는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 여기 결국 뭐냐면 그 자기 주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 사람 말만 그러고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듣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던 그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주었더니 그 짐승들이 아담이 부를 때 어떨까요? 아담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뭘 하냐면 여기서 그런 거잖아요. 양은 목자가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은 그 목자가 자기에게 이름을 붙여줬기 때문에 목자도 그 자기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도 그래서 자기 이름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이름을 붙여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말씀했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는데 6일째 창조하시는 게 뭐였냐면 그 짐승들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는 뭐냐? 짐승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즉 아담의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도록 되어져 있어요. 조금 전에 했듯이 뭐냐면 그러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들을 때 잠깐의 기쁨이 있지만 그 말씀 때문에 우리에게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올 때는 실족해버린 것들에 대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박해가 와도 그렇죠. 그 박해에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기는 방법은 그러죠. 그것을 인내해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죽임을 당하기까지, 즉 순교하면서까지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것을 성경은 이기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6일째에 그랬어요. 짐승은 짐승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즉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짐승이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성경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박해가 왔을 때 신앙에서 떠나가 버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즉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짐승 같은 사람, 짐승 같은 것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죠. 이제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여기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그랬죠. 문을 열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문을 열고 그랬는데 이 열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을 열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장애물을 제거하다 그거예요. 문을 연다고 했을 때는 장애물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장애물. 자, 여기서 장애물은 뭘까요? 문을 열었어요. 그럼 장애물을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양은 어때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어져요. 자, 그럼 바꾸면요. 양이,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문지기가, 그렇죠? 장애물을 없애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죠. 네가 유대인 선생이 돼가지고 그것을 너 알지 못하냐? 거듭난 데가 모르죠. 왜 모르죠? 예수님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요.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든지,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럼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문지기가, 그렇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려면 그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제거되어지는 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문지기 역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문지기의 역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여기서 보죠? 여기서 목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여기서 문지기는요. 문지기 역할은 누가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계속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여기서 문지기는 성령의 역사죠. 그게 뭘 해야 되냐면 성령께서, 그렇죠, 우리의 그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그러죠,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 예수를 목자라고 따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었어요. 예. 그리고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그럼 자, 여기서 보면 뭐래요? 여기서 또 보니까 양은 어떤다고요? 목자를 따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목자는 어떻게 해요? 앞서간다고 했죠. 자, 목자는 앞서가요. 그러니까 뭘 하냐면 뒤로 가면서 목자가 양들을 때리면서 그렇게 가라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먼저 앞에 가면서 양들이 그 뒤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항상 성경을 보면 뭘 하냐면 예수님이 항상 먼저 어때요? 앞서가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가 그렇게 살아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말하면 뭘 하냐면 그러죠.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사니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였어요. 모든 것이요. 그래, 무슨 말이냐면 바꾸면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우리가 안 되냐? 그렇죠. 지금 목자가 우리 앞을 딱 가고 있는데 지금 양은 어때요? 목자가 가고 있는 그 길로 가지 않았을 때는,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냐면 이러죠.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해라. 근데 그러면 다 주겠다 하는데 어떨 때 했냐 그랬더니 내 말이 네 안에 그랬죠. 네가 내 말 안에 거해라. 그러면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그랬죠. 자, 그럼 무슨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여기서 한다 하면, 이 본문에 비춘다 하면 내 말이 네 앞서가고 그렇죠. 네가 내 말을 따라온다고 하면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가고 양 네가 목자를 따라오면 그게 다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는 것은 될 수 없는 거죠. 자, 여기서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뭐예요?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목자는 뭘 하냐면 뭘 해라라가 아니라 스스로 하시는 거죠. 제자들이 발을 닦으시면서 뭐래요? 너희가 그렇게 닦으라라고 하고요. 그렇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섬겨라 라고 하는 거고요. 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항상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라. 근데 어때요? 이제 목자가 아닌 것은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걸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라 했으니까 타인은 어떻게 해요? 타인은 목자는 앞서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먼저 그렇게 삶을 사는데 타인은요 안 사는 거죠. 그렇게 뭘 하냐면 네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자, 보죠.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을 계속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죠. 그들은 절대 안 한다는 거예요. 앞서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뭐냐면 뒤에서 그들로 하라고 강제적으로 그들로 어떤 행동을 하도록 찾고 강요하고 있었지 그들 스스로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멍에를 매지 않으면서 뭐라고 해요? 무거운 짐을 그 백성들에게 지게 했다는 거죠. 자기들은 짐도 안 지면서.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짐을 지신다는 거고요. 그들은 짐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뭘로 판단을 하냐 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 그렇죠. 내가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그렇죠. 내가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삶을 살게 돼.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게 돼.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어져. 근데 너희가 섬기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시키고 있는 걸 보니 너가 내가 없는 거야. 내 말이 네 안에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살라고 강요하는 것은 그런 거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사람들이래요. 근데 한번 다시 보죠. 이제 4절 보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했어요. 자, 그럼 뭘 했어요? 여기서 지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망한다고 했을 때 이 도망하는 것은 누구예요? 양이죠. 그럼 다시 가보죠. 양은 타인을 음성을 목자와 타인의 음성을 구분해요? 못해요? 양은 목자와 타인의 음성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그러죠. 도리어 따르지 않고 도망해버린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그렇죠. 타인의 음성을 듣고 그 타인을 쫓는 자는 어떤 자예요? 양이 아니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그런 거죠. 우리가 감사하는 것 중에서 많은 감사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이 왜 이단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것들을 왜 나누냐는 거예요. 왜? 그죠? 왜 놔둬버리냐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 그렇잖아요. 이단이 됐든 타 종교가 됐든 그런 것들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버려 줘야 되잖아요. 근데 없어요? 안 없어요? 안 없어요.
왜 안 왔는가 봤더니 어땠어요? 양은 타인의 음성을 알아. 목자의 음성도 알아. 그러니까 타인은 따라가지 않아.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 그럼 목자는 어떻게 사는데요? 했더니 자기가 앞서가.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앞서가면서 그렇게 삶으로 오늘 보이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네. 만약의 경우에요. 한번 해봅시다. 홍해가 갈라져요. 목자가 뒤에 있어요. 그럼 양들이 먼저 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럼 어땠을까요? 싹 죽어버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강이 안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어버렸겠죠. 그렇잖아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이 광야를 가요.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싹 죽어버렸을 거예요. 왜 죽어버리죠?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는데 그 불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이 있었다고 해요. 굉장히 기온차가 심해서 밤 되면 얼어 죽어버린대요. 그만큼 춥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열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요. 어둡죠. 그러니까요. 빛이 필요하죠. 근데 또 낮에는요. 너무 더워서 바위가 뜨거워지면은 거기서 계란 후라이가 가능해진다고 하던데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낮에는 또 사람이 또 더워서 더위에 또 죽었겠죠. 과학자들이 보니까 참 재밌는 거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참 재밌어요. 이 우주 세계에서도 보면 우리가 볼 때 뭐 화성이나 목성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까운 곳 말고 조금만 멀어져도 떨어져도 그런 데 가면 얼마나 차이 나냐면요. 기압 차이가 엄청 심하대요. 온도 차이도 엄청나게 심하고.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대. 거기 가면 그냥 다 죽어버릴 수밖에 없고 기압 차이가 많아서 사람이 조그만 각설탕만큼 이렇게 작아져 버릴 수밖에 없대. 근데 여기는요. 불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적어도 여기를 만들어 놓은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맞게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는 그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것에서 여기서 타인은 뭐냐면 다른 것에 속한 낯선, 외국의, 적의 있는, 부적합한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인은 뭐예요? 낯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라고 사람이고 낯선 사람의 음성은 모르죠 당연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따르지 않고 오히려 뭐래요? 도망해 버린대요.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지 않고 그것들을 따르는 걸 보면 그것들에게 속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것들에게. 자, 우리는 계시록에 보니까 뭘 하냐면 사탄 혹은 마귀 이들이 이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들어갈 때 보니까 그 거짓 선지자나 거짓 사도들이 그들과 함께 그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거짓 선지자는 그 거짓 사도들의 말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 또 그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자, 결국 뭐죠?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가고요. 양이 아닌 것들은 그렇죠. 그것들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먼저 6절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네요. 이 비유를 지금 알지 못해요. 자, 그러면요. 여기서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진실은 진실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근데 제자들마저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도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늘 얘기하지만 그러죠. 성경 말씀을 절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이것들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있어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 항상 어땠어요? 제자들에게는 반드시 설명을 해주죠. 네. 반드시 설명을 해줘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했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어땠어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공개적으로 설명이 안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무리들이 있는 데서 그냥 공개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다 같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들을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때 예수님은 다시 그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만 가능해죠. 자, 무슨 말인가 해볼까요? 그러면 이 원리는 뭐냐 하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은 반드시 공개적으로 다 되어져 선포되어져 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도 아냐, 마귀도 알고 일반인도 알고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 이제 설명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설명을 계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뭘 하냐면 그러죠. 양이 아니면 그런 거죠. 절대로 하나님 말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 아니면.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똑같은 양이다 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착각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런 거죠. 나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뭔 말이 못 알아먹겠다 라고 하면 뭐야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하고 기도하면서 말해야 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해집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는 뭘 하냐면 그런 거죠. 이렇게 제자들마저도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로 알 수 있게 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문지기가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네,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성령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해서 하셔도 우리 스스로가 점검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자꾸 말이 안 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늘 이 성령의 역사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희정, 저 거꾸로? 네.